잔치 명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나팔절이 명절인데 잔치 후에 이 뒤처리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욥기 1장 4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나팔절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설 명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구정을 지난주에 지냈는데 이게 잔치였잖아요. 명절이 잔치였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하다 보면은 막 흥분되고 즐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잘못과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고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잔치 후에 어떻게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가, 오늘 욥의 신앙을 통해서 이 잔치 후 뒤처리 신앙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욥의 자녀들의 잔치가 있죠. 욥기 1장 4절 다시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는 뭐 집에서 하는 잔치였죠. 이 생일 잔치는. 그다음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명절이든 그 다음에 어떤 이 잔치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면은 잘못이나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돈독한가를 알 수 있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각기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여자들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함께 잔치에 먹고 마셨더라.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잔치 뒤처리한 욥의 신앙을 또 하나를 보여줘요.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 잔치를 끝내면 차례대로,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년에 12달이니까 10여 명이 된 이 아이들이 아마 마지막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결 의식을 행했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큰 맞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네들은 이 욥의 가정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번제를 드렸지 않겠는가, 못해도 양일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각 명수대로 번제, 그래서 여러분 헌금 같은 거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각기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욥이 왜 이런 번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했느냐, 혹시 아이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것은 이게 집안의 관습적이고 습관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나 그 다음에 이 추모 예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의식을 따라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단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조상들은 덕을 기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와 추도라는 말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모나 추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감사, 내 부모가 있었고 내 선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해서 그냥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혹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변형된 예배가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인 나팔절 후에 속죄일이 와요. 그 속죄일은 명절에 잘못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잔치 후에는 바로 이 잔치 속에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욕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잘못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명절을 통해서 혹이나 가정의 불화라든지 또 혹이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모두 다 죄처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 우스 땅에는요 그 중동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욥은 아브람과 이삭의 시대의 그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족장 시대 인물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를 좀 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그 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completed,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거라는 거죠. 신앙이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완벽한, 퍼펙트하다. 사실 신앙은 퍼펙트한다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욥의 신앙을 보면 진짜 퍼펙트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했다, 야사르라는 말인데 이건 고든 정직한 올바른. 항상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할 때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 고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야리라는 말인데 두려움으로 경외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말은 라라는 말인데 나쁜 것,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렉시콘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always go with evi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악행을 행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지만 돌이키면은 회개하고 고치고 반성하고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항상 악과 함께 다니는, 그러니까 과의불개란 말이 허물이 과가 드러나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과의불개,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다. 그런데 이 악에서 떠났다 그랬죠. 떠났다, 수르란 말인데 돌이키다,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떠난 거, 완전히 get away 한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제거했다는 말은 델리티라는 얘기죠. 델리티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이제 욥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봅니다. 신앙적인 이 욥을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요. 아내가요. 자, 우리 욥기 2장 3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 욥의 부인이죠. 그 욥의 부인이 그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너무 온전하게 믿어. 너무 하나님밖에 몰라. 재산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전부 다 상함을 얻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수치해가고 집이 무너져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몸이 병들어가지고 귀하로 몸을 긁어대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냐,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핍박은 정말 가슴에 상처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우자라는 게 뭐죠? 반려자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요, 한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위로자가 돼야 되고요. 그게 반려자 아닙니까? 반려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이 남편이요, 이 완전한, 이 완벽한 신앙,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면서 남편을 저주했다는 것, 이건 비참한 거죠. 이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부라면은 여러분, 신앙에 범죄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너 기도한다고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너 교회 간다고 잘 되는 게 뭐 있어? 뭐 예수 믿는다고 너 잘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려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좀 가서 더 부지런히 기도해.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는 네가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더 할게. 그러는 여러분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배우자고 그 다음에 반려자예요. 요즘은요, 아내나 남편의 이 반려자가 시원찮아 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개하고 짐승이 침대에 올라와 있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침대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올라오면 난리 납니다. 눈 뒤집어 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개가 남편하고는 안 자도 개는 부인하고 자. 아내하고 잠은 안 자도 개하고 이 남편이 자고 있다고요. 왜 침대를 짐승에게 왜 내줍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잠잘 때는 짐승은 내려가서 집에서 자게 하고, 요즘 뭐 짐승 침대도 있고요, 뭐 집도 있고 다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는, 젊은 부부는 사실 같은 방에서 자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해 보니까 우리 세재미하고 영란이하고 방을 따로 쓴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를 골아가지고 못 잔대. 예. 그러니까 범수가 아빠한테 왔다가 잠 안 오면 또 엄마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힘들면 지 혼자 가서 어디서 잔대요. 여러분, 빨리 병들은 고치셔야 돼. 코골이도 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코골이도 별로 코골이가 안 같아. 자장가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혹시 사랑이 식어졌는가 한번 조심하고 검사해봐. 여러분, 짐승은 우리 인간의 침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침대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누구하고 자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거 한번 서명 받고 해야 돼요. 절대 개를 옆에다 재우지 않는다. 예, 짐승을 옆에다 재우지 않는다. 아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아내 없어도 돼요. 강아지가 너무 말 잘 들어, 예뻐, 예? 착해. 그리고 잔소리도 안 해.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으면 꽁당꽁당 잠도 못 자게 하겠니까 그거 귀찮아서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반려자의 그 자리를 이 짐승의 반려견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려자는 한쪽에 힘을 잃을 때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나면 같이 힘이 되어주는 지탱이 되어줘야 되고, 이게 이 반려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요, 그렇게 신앙과 주조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남편을 욕하고 죽어. 그런 하나님을 왜 섬겨?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식으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아내를 핍박하거나 또 남편의 신앙을 핍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고 일축하죠. 우리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자, 한 여자의 어리석은 말 같도다 그랬대. 어리석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자,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아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경제 1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몰랐. 어디 가보면 아느냐? 공중 화장실 가보면 안다 그래요. 이 화장실이 자기들 사는 집보다 더 깨끗하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세계 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화장실 3개 만들래요?
아니, 하나만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 써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도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기도해서 되는 게 뭐 있냐,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되는 게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 죽었고 진작 망했고 진작 여러분이 병 들어가지고 실패하게 끝나게 됐을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뭘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여러분 말은 복이, 이 화복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이 복이 있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런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들으면은 말을 섞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왜?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제일 낫고요. 인간은 행복할 때요,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불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부모의 덕을 많이 받고 잘 되고 잘 산 자식은 명절 되면은 지들끼리 해외여행 가고, 그 다음에 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재산도 못 받아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명절을 부모를 모시고 지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도 그 얘기가 이 신명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욥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 때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그 반대로 못 살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주일날도 여행 가버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면 이 욥처럼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는 것처럼 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의 자녀들 잔치는 형제 우애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욥기 1장 4절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그 욥의 자녀들이 이 잔치, 생일 잔치였어요. 이 잔치는요. 그런데 각기 자기 집에서 베풀고 그 다음에 누나들도, 그러니까 온 형제들의 신앙의 우애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화목해야 되고요, 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화해를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무슨 좋은 집안이 되겠어요? 요즘은요, 가진 자의 집안의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 양보하고 여러분이 덕이 되도록 부모는 또 재산 분배도 잘 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가난해도 형제 우애가 있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것이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정에 의절 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투었거나 혹시 싸웠거나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거나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특별히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문자 보내서 좀 아팠지 힘들었지 다 이기고 극복하자, 그래야지 뭐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또 2차 싸움, 2차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또 명절 되면 흔히들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이 있고 싸움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 명절 뒤처리를 신앙으로 깨끗하게 욥처럼 처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잔치 후에 뒤처리가 깨끗한 욥의 신앙 가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 그들이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 잔치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잔치를 차례대로 이 잔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욥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했다고 그랬죠. 성결,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욥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드릴 때는 소를 드린다든지 염소를 드린다든지 뭐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비싼 것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회개의 예물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대로요. 그래서 헌금은 봉투 하나에다 놓고 남편 뭐 이렇게 그 안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예,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각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자, 행위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잔치하다 보면은 뭐 포도주도 마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남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끼리 뭐 섭섭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 모일 때 그러거든요. 모일 때요.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명절, 생일, 집안의 잔치 있고 난다면은 이 문제를 꼭 뒤처리를 잘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명절 전에요. 직전에 우리 한국의 재벌가 2, 3세 아이들 20대 20명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유학 갔다 오는 애들이에요. 유학 갔다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 교회에서 보면은 유학 다녀오신 분도 건강하게 이렇게 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재벌가들이요, 보니까는 이름 있는 재벌가 이번에 또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유력한 그 정치인 그 서울시장 나가려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날 그 딸이 그 뭡니까 김포공항에 입국하다가 그 짐에서 마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마 못했죠. 그 다음에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출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딸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뭐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재벌가들이 얼마나 또 비난을 받느냐는, 왜 이렇게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쓰지 왜 이 나쁜 짓에 손을 대는지 잘 모르겠어요. 2월 5일 날 우리가 필리핀에 갈 건데 거기 아이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우리 그 집사님이 헌금해 가지고 지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빈곤한 마을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가서 지켜보면은요, 그 비닐봉지에다 한 주먹의 쌀을 들고 다녀요. 물어봅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뭐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점심 가족이 먹어야 된다네. 근데 왜 가족이 몇 명인데 그러면 뭐 4명, 5명 대부분요. 근데 어떻게 쌀 한 주먹 가지고 이걸 가지고 먹느냐? 돈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먹을 건 없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그 오토바이로 그 사람 실어 나르는 거, 그 다음에 이 트리카 가지고 또 돈 벌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굶어간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 약 20억의 인구가요 빈곤층에 있어요.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데다 돈 안 쓰고 그렇게 마약하고 그렇게 나쁜 짓에 그렇게 쓸까요? 너무 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요, 이런 곳에 우리가 돕고요. 제 인도 가서 여러분 교회 지금도 이제 6개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왔어요. 프로포잘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정말 어렵게 사는데 한 주에 그들이 교인 5, 6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나오는 거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정도 나온대요. 5, 60명이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은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1,000만 원만 도와줘도 교회를 자기들이 막 그때 이제 막 헌금하고 돈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은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래야 하늘에 복이 있고 땅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자들은요 모여서 하다 보면 술도 마시죠. 그 다음에
이런 뭐 고급 와인도 마시죠. 그 다음에 마약도 하죠.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은 혹이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죄를 범했을까 염려되어서 욥이 항상 그 행위가 이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늘 체킹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항상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명절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 신앙도 뒤처리를, 이 번제를 통해서 잘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 명절 나팔절 후에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명절입니다. 이게 설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0일날이 7월 10일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욥이 잔치 후에 뒤처리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 불편한 관계, 하나님께 또 이 온전하지 못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반드시 뒤처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런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욥의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이제 욥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니까 그건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이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3년 동안에 코로나를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공경을 돌이키시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혹이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일들이 있어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켜주면 여러분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복을 받았는데 이 복에 배나 더 주셨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년에 비해서 복을 우리는 금년에 더 갑절로 받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욥처럼 하면 하나님이 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멋진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눈에 꽂혀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복을 받게 신앙생활 이 뒤처리를 정말 잘하고, 이 뒤처리에 이 후처리를 잘해서 욥이 받는 이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듯이 여러분이 전의 복보다 지금 복이, 그리고 다음의 복이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삭처럼 하면은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를 복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100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도 해야 돼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서 금년에 2023년도에 내 인생의 삶에 100배의 복을 주세요. 가장 못하는 것이 배나 되는 복을 우선 받으시고, 더 잘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삭처럼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다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그걸 드리세요.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그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세요. 자식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부모는 100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는 자녀를 잘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듣고 부모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고양시의 그 영끌들이 집을 20대 30대 애들이 사는 애가 40%가 넘어요. 40%.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집값 폭락하면은
이번에 집 샀던 이 대출 받았던 애들은 아마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이제 집값은 떨어지면 집 살 사람은 이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지금부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31%가 20대 30대가 이번에 집을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은 누구냐? 60대 이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0대는 10년 주기로 집값이 파동을 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팔았고, 그리고 이걸 모르는 애들은 집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출을 갖다가 막 24억을 또 받은 애들도 있어요. 아마 이 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세상 끝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78억짜리 그 아파트를 그 중국 놈이 샀는데요, 거의 대출로 샀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타워 팰리스에 지금 그 경매도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른의 말을 들으세요.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물어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 나이 든 사람, 선생이나 먼저 된 사람이나 그의 전문가들한테 묻고 하면은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조금 뭐 집값이 또 오른다고 막 유튜브에서 지금 떠들기 시작을 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왜? 금융위기도 왔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외화가 없어서 그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동맥경화에 지금 걸렸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2월 3월 달에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가면은 원 플러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원 플러스가 나온 줄 아세요? 언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가는 올라가야죠. 그리고 물건은 또 안 팔리죠. 이런 지금 상황에 시대를 읽고 상황을 읽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건 못하니까 젊었을 때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고요. 그리고 항상 어른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물어보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 말 잘 들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1%의 부모는 나쁜 부모가 있어요. 예수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거의 다 다른 부모들은 전부 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합니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종교다운지 목사는 빼놓고 정상적인 복음이 있는 교회 치고 목사가 여러분 잘못 인도한 사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혜도, 그런 여러분의 현명함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처럼 몇 배의 복? 100배의 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처럼 하면은 늙도록 부하고 종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이요. 그가 나이 많아 누가 나이가 많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늙도록 부하고. 아멘. 존귀를 누리다가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이 늙어도 우리 세상에 속된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런 용어는 사실 설교 용어로 별로 좋지 않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도 예쁘게 늙으시고요. 아멘요. 추하게 늙지 마시고요. 그래서 늙도록 뭐한다? 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자식들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항상 필요를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으며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멘, 존귀를 누리도록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녀들은 잘 되고요. 오늘 여러분 늙어도 멸시 천대받지 않고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좁으냐,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훌륭하냐 이런 말 듣고 사시고요. 그 다음에 늙도록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살이 피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여러분이 얼굴도 좋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얼굴이 신수가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제 얼굴 좋잖아요.
안 좋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는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고요. 그래서 난 그래요. 큐티를 해서 좋다고. 네, 아침 저녁에 말씀을 먹었어. 동의하시면. 별에서 동의 안 한다고 5층에는 한마디도 안 해. 두고 봐.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하면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누렸는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4절. 내가 택한 내 종, 하나님이 택한 내 종 내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 다윗이 내 명령과 누구 명령? 내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 자녀들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지금 우리는 그 노인 인구 18%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은 7%가 고령, 그 다음에 14%가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이제 20%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앞으로 2년입니다. 2년이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가운데 2천만 명이 노인이에요. 그리고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 빼고 청소년 학생들 빼고 산업 인구가 지금 얼마나 줄어든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 국가 부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국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입니다. 국가에서는요 벌써 1점이라고 했는데 안 돼요.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를, 이 노년이 많은 우리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요. 우리가 전 세계에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세계 경제 200개 국가 중에서요 12위 국가지만은요, 이건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의 기도의 복이요, 신앙의 복을 이어받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물질의 복도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평생에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욥의 자녀들처럼 지처리를 정말 잘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아이들 되도록 우리의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살 때 이삭같이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노년의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법도를 잘 지키는 이 아이가 되도록 지혜 총명을 더해 주세요.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로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또 새년도에 새학기에 공부하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되지 않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정에 좋은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욥처럼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게 싸우니 이제 하나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여 자녀의 복, 하나님 모든 매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 되하여 주시옵고 반려자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절대적 순종하여 100배의 복 받는 이삭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교만하여 부모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날 실패하는 영끌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명령 법도를 지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는 이 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 예배에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늙어서 빈곤하여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이 명절의 모든 죄의 지처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이 다윗의 복 하나님이여 늙도록 존귀하고 부한 하나님이여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부예배에 참여하는 권속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렸고요,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갑절의 부흥을 주시고요, 하나님 물질과 재정의 부흥도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하나님의 사업과 기업처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고 오늘따라 하나님의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과 특별히 건강의 복도 더하여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새심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